7장,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 다니엘서 7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미국의 심볼이 뭔지 아시죠? 흰머리 독수리죠? 영국의 심볼은 뭔가요? 아닙니다. 동물 심볼. 동물로 주로, 뭐 장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물로. 사자입니다. 사자의 문양이 영국을 상징합니다. 영국에는 사자가 산 적도 없는데 사자가 상징입니다. 그래도 미국엔 독수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불란서의 상징은 무엇입니까? 좀 어렵죠? 비암? 수탉입니다. 수탉. 왜 수탉인지에 대해서는 설이 많아서 뭐 제가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 러시아의 상징은요. 이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곰입니다. 아주 거대한 몸집을 자랑하는 이 곰이 러시아의 상징입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은요? 네, 호랑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나라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나라가 어떤 특정 동물을 자기 민족의 상징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환상 가운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 동물이 바다에서부터 나왔는데 첫 번째 동물은 날개 달린 사자였고요. 두 번째는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손에 잡고 있는 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개가 4개가 있는, 얼마나 빠르면 날개가 4개가 있는 표범이었고, 네 번째 동물은 그야말로 듣보잡. 오래된 분들은 듣보잡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이상한 동물, 무섭고 끔찍하고 도무지 이건 꿈에서나 아주 끔찍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네 번째 딱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네 동물이 뭔지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에서 다니엘서 2장에서 공부할 때 큰 금신상이 나타나서 위는 황금으로 아래는 동으로 그 다음에 은으로 그 다음에 동으로 그 다음에 아래는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는 이 네 파트로 되어 있는 그 일에 대하여 함께 살짝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와 이 7장과 8장에 나온 얘기를 합쳐서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를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왜 이 네 짐승이 등장을 했느냐? 이 네 짐승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저기 세계 지도를 보면 저기 한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전체 지도의 가장 중앙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아주 잘 나타낸 지도입니다. 저 지도가 하나님의 눈이 정중앙에 이스라엘에 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도입니다. 그 나라를 중심으로 앞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고대 근동지방을 중심으로 지배하는 역사적으로 계속 연속해서 일어난 네 나라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일어났습니다. 날개 달린 사자처럼 빨리 점령했지만 날개가 꺾인 다음 그 나라가 정체 가운데 있다가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는 세 개의 제국을 점령했습니다. 바벨론 점령했고, 리디아라고 하는 소아시아의 제국을 점령했고, 애굽을 점령해서 갈배대 세 개를 자기 소유로 삼았습니다. 세 번째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제가 그 짧은 4년의 시간에 얼마나 빨리 정복을 했던지 그 시대의 고대 근동 지방과 인도까지 정복하는데 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제국은 없습니다. 표범의 날개가 4개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신속하게 정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제국이 등장했는데, 이 네 번째 제국은 이가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뭐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 강력한 이 턱의 힘을 자랑했고, 거기에는 뿔이 10개가 나 있었습니다. 그 뿔이 10개가 나 있었는데 더 핵심적인 내용은 그 10개의 뿔이 보이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의 조그마한 작은 뿔이 이렇게 솟아났습니다. 머리에서 솟아나는데, 이 작은 뿔이 솟아나면서 이 이미 나 있는 10개 중에 3개를 부서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것이 더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체를 다 지배하는 강력한 세력이 되었던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너무 끔찍해서 마음의 번민이 되었습니다. 왜 번민이 되었습니까? 짐승 자체가 끔찍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나 내 가까운 사람이 해코지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두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두렵습니다. 제 말이 맞죠? 저 세계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어서 두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내 몸 전체가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별로 미치지 않아요. 우리 여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삶과 죽음의 문제에 지금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 다니엘이 이걸 보면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느냐? 저 강력한 괴물 같은 저 제국이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그리고 저 땅을 침략해서 부서뜨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넘어뜨리는 강력한 제국이 될 거라는 것 때문에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한 바벨론하고 다르다. 이건 내가 경험할 앞으로의 나라들하고 다르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굉장한 제국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직감했습니다. 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순차적으로 네 번째 온 제국인데, 이 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했는가 하면 그 모든 나라들의 영향을 다, 아까 언급된 나라들을 다 포함했을 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무려 몇백 년이나 지속됐는지 약 한 주전 2세기부터 주전 4세기까지 통합된 로마가 600년 동안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과 지중해를 지배를 했습니다. 심지어 소로마와 동로마로 나눈 다음에 동로마는 주전 16세기까지 존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몇 년 동안 존속했느냐? 주전
년부터 만약에 출발부터 따지면 2400년을 존속했고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지금의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을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2400년을 존속했습니다. 만약 제국다운 제국으로 따진다면 거의 한 1800년을 지속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제국이 1800년을 지속한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제국 없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책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300년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200년, 100년, 그게 보통의 연수입니다. 제국이 1000년 가까이. 아니, 동로마 제국이 사실은 멸망하기까지 따진다면 거의 1800년, 1700년, 1800년 동안 존속했던 그런 제국은 없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입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 로마 제국의 유산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로마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교의 시스템을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신은 기독교적인 정신이 거기 들어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 그리고 정부 조직, 정치 조직, 이런 모든 것들은 로마에게서부터 따온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장학생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이런 모든 시스템도 다 로마에서 따온 것들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인간이 구축한 제국과 나라와 정신과 시스템으로서는 로마 제국 같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약 4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로마를 표방하면서 로마를 부흥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샤를마네 대제가 서로마 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유럽을 통합했지만 그가 죽자 다시 분열했습니다. 중세의 신성 로마 제국이 다시 생겨나서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분열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통합하려고 했지만 당대 끝났습니다. 히틀러가 유럽을 통합하고 점령하려고 했지만 끝났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시도가 성공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아니한 25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그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작은 뿔이 커져서 셋뿔 없애버리고 나머지 전체의 옛 로마 제국의 영토를 그가 장악하고 나서 정치적인 힘으로 그가 지배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이 사람의 특징은 작은 뿔인데 그 뿔에 눈이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여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뿔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그 뿔에 눈이 여러 개가 달려 있습니다. 끔찍하죠. 사람의 눈처럼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눈이 반짝거리고 눈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대단히 신속하게 판단하고 명석하고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뿔에는 입이 있었습니다. 좀 만화 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입이 있었는데 그 입은 빅마우스였어요. 얼마나 크게 말하고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는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저 사람 빅마우스야 그러면 말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자랑 많이 한다는 사람 뜻이기도 해요.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의 말은 너무나도 교묘하고 너무나도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아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TS 이상의 인기를 끌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제법 얼굴도 잘생긴 사람일 것이고
말도 잘할 것이며 매너도 출중할 것이며 그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그의 통치력 아래 휘어잡고 사람들이 와, 세계 평화는 저런 사람이 가져와야지라고 얘기하며 그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때가 되자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죽었다. 경배할 필요 없다. 두 번째,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핍박합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싫어할 것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셋째는 모든 영적인 질서와 모든 영적인 체계를 자기 마음대로 바꿀 것입니다. 절기도 바꾸고 법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수 이름 부르지 마라. 부활절 지키지 마라. 크리스마스 지키지 마라. 크리스마스 이름 바꿔라. 지금 미국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안 하죠. 뭐라고 그래요? 할리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바꿔지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종말을 향한 조짐들이에요.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냐, 종교적이지. 할리데이라고 해라. 이스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 부활이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거 없애라. 혹은 말을 바꿔라.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는 더 노골적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를 몇 년을 한다고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보통 학자들은 이것을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년의 마지막 3년 반 동안 그가 전권의 능력을 가지고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좀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김성은 목사가 그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또 얘기할까 봐 제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서도 말 잘 옮기셔야 돼요. 만일 지금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직전이라면, 그리고 유럽이 통합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열불과 그에 관련된 옛 로마 제국의 유산에서부터 나온 유럽 통합이라면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제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그 사람은 임마누엘 마크롱입니다. 어쩌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럽의 통합에 제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이미 정치적인 통합도 어느 정도 이루어냈고 경제적인 통합은 벌써 이루어냈고 군사적인 통합에 제일 앞장서 있는 사람이 이 프랑스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참 묘하죠? 그동안에는 미국 사람들이 열심히 가서 너희들 방위비청에 캐라, 국방비청에 캐라 해도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냐고 우리 그것이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딱 침범하자마자 그들 안에 국방비를 증액하고 유럽의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지런히 모이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타날 것입니다. 유럽에 군대가 생겼다라는 뉴스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물론 어떤 시대나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시대나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언제 이런 일이 날지에 대하여 너희들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만큼 가까워졌을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세나 영적인 분위기나 또는 정신적인 어떤 모럴의 부분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만큼 우리 주님 모시기에 가까운 적이 있었을까? 물론 앞으로 더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이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고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 나라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존속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세계의 중앙에 있는 그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주권은 흔들리지 아니한 주권이며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희한하게 하나님의 보좌에는 아래에는 바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에스겔도 똑같은 현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바퀴는 엄청난 빠른 속도를 의미하며 천사들이, 그룹들이 이 바퀴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어서 도대체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냥 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10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그런데 13절로 제가 넘어갑니다. 이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는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이분이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되어 와서 그 인도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14장에 나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이 이 인자 같은 이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고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나라를 받고 멸망하지 않는 거고 구름을 타고 왔다.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인간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이건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구름 타고 온다는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인간이 구름 타는 것, 이건 만화에서나 손오공이 있는 이야기죠. 구름 탄다는 말은 성경이 항상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여기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그냥 보는 걸 묘사할 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마치 사람의 모양 같은데 구름을 타고 이렇게 인도함 받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그 보좌 앞에 이렇게 인도함 받아서 와서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한 것들을 다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다 건네주고 있는 이 광경을 그는 그냥 바라보면서 마치 바라보는 그대로 그가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환상을 보면 환상을 본 대로 여러분이 이성이 이해하는 대로 묘사할 거 아닙니까? 그 이상도 이해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 장면을 보면서 그는 저분이 누굴까? 저 인자 같은 이가 누굴까? 구름 타고 오신 저분은 놀라운 분이 누굴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그분의
속성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자, 그게 어디냐 하면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여기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굴까? 아직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 메시지가 22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2절을 자세히 봅니다.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누구 성도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언어의 순서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만약에 이 단어가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고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 바로 인자 같은 이를 지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 곧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그 나라와 권세를 넘겨주시고, 그 나라와 권세를 그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에게 넘겨주십니까? 그의 백성에게 넘겨주시는 순차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몇 번이나 그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제가 살펴볼까요? 옛적부터 계신 이라는 표현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표현은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혹은 성도들은 4번 나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논리적으로, 이 이야기는 옛적부터 계신 이가 이 모든 계획과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다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이걸 이 땅 위에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바로 인자 같은 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그것을 맡기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그것을 또한 종말에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이 놀라운 프로그램에 대하여 오늘 7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7장을 보면서, 그리고 8장도 역시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부터 오늘 3가지에 우리가 함께 계획하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악은 선의 부재가 아닙니다. 꼭 사람들이 얘기할 때 불교적인 용어나 상대적인 용어로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빛이 없으면 어둡잖아요. 선이 없으면 악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이 있으나 없으나 악은 존재해요. 왜냐하면 악은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립된 힘이고 독립된 인격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 악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전 세계를 통치하고 전 세계의 마지막 힘을 발휘해서 대항하고 있는 성공하는 때가 딱 한 번 존재합니다. 앞으로 있을 그때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핍박하고 위협하고 넘어뜨려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시도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심판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패배한 그 악한 존재는 자기가 패배할 걸 압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십자가 전에는 이 존재가 자기가 어떻게 패배할지에 대해 긴가민가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패배할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가 이기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졌구나. 내가 패배했구나. 내가 멸망당할 것이구나. 이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심판을 선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끝에 가서 그 멸망이 갑작스럽다고 말합니다. 왜 그 악의 패배가 갑작스러운가?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패배가 갑작스럽고 그 패배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갑작스럽게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탄이 묶여지고 그 악한 적그리스도가 잡혀서 갑자기 패망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이 갑작스럽게 집행된다고 하는 미래의 시점의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항상 의지하고 표현하고 그 권세에 여러분이 절대 붙어서 사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죠. 제가 젊었을 때 막 자고 있는데 막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막 악한 어떤 소리들이 막 들렸어요. 악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막 그야말로 모독하는 그런 막 말들이. 그러면서 막 저에게 막 강요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하라고 막. 제가 이게 떠나질 않으니까, 이 소리가 떠나지 않으니까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렇지. 이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지. 이거 바뀌는 방법이 없잖아. 내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떠나라고 얘기해도 떠나지도 않고 더 강력하게만 되어 있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귀에다 대고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라고 얘기하는 이 악한 세력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자마자 그 소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것을 진짜 선포할 때에 어둠의 세력은 그 이름 앞에 굴복할 줄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 통하여 나오는 그 이름은 또한 승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은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선이 이기도록 짜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악한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뿐이며 심지어는 사탄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실행하며 이루신 분입니다. 천지 창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손끝에서 탄생된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에 대하여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책임지고 이들을 구원하겠습니다. 그 일입니다. 자신이 만든 작품을 자신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모든 역사적인 계획을 누가 또한 실행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의 모든 것들도 그분의 손으로 마감하시고 종결하시며 완성하실 것입니다.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은 지금에도 적용되지만 궁극적으로 악이 사라지는 그때에 100% 완성될 걸 믿습니다. 세 번째, 악에 대하여 여러분이 이 악이 뭔가를 알았다면, 선이 어떻게 완성될 걸 알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나의 자아상, 어디를 보면 자화상, 셀프 포트레이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셀프 이미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내 자아상은 뭐냐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여기며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 내지는 성도들이라고 나오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은 뭘 하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잠깐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9절을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이 왕좌가 복수형입니다. 원래 말로는 내가 보니 왕좌들이, 보좌들이 놓여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촬영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높은 아마 보좌에 앉으셨겠죠. 그럼 이 보좌들은 도대체 뭘까? 왕자들은 도대체 뭘까? 여러 왕자들이 있는 것을 그 눈으로 보면서 그의 가장 높은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으셨고,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인도되었고, 보좌들이 쫙 놓여 있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얻어요. 이 한 가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 직후에 있는 일이니까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허허, 놀랍네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보좌가 펼쳐져 있고 거기에 성도들이 앉아서 심판하는 자리에 심판자로서 그 자리에 앉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상이 뭐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꿈을 보십니까? 미래를 보고 계십니까? 이 땅 위에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나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 재림할 때에 참 그리스도인은 정말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섬기고 따라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땅 위에서 유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땅에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며 왕노릇하며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등기에 올라가 있는 땅 소유는 우리 주님 오시면 별 의미가 없어요.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섭섭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 다 뒤집어져요. 땅 없으신 분은 좀 소망이 더 생기겠죠.
그때가 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땅을 얻겠구나.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 얻는 그 땅은 엄청나겠구나. 약속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본문에 있지도 않는데 없는 이야기를 제가 지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을 생각하시며 사셔야 돼요. 이 땅의 소유에 목숨 걸지 말고 하늘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권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땅을 다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었을 때 나는 과연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 할 자리에 있을까? 자아상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자아상. 여러분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때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땅을 유업으로 받으며 왕노릇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꿈이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비전은 내가 꾸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을 가지십시오. 이거 내가 갖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무슨 꿈을 꾸려고 꾸었습니까? 야, 내가 꿈꿔야지. 나는 위대한 비전을 가져야지. 그래서 요셉이 꿈꿨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꿈을 꿨어요.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No! 안 됐어요. 40세. 그리고 80세. 아무 꿈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다윗, 내가 왕이 되어야지.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꿈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양떼를 데리고 좋은 목초지에 가서 양을 먹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목동이 될 수 있을까? 왕 되려고 꿈도 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네가 왕이다. 꿈을 꾸게 했어요. 다니엘, 위대한 꿈을 꾸기 위해서 애썼어요? 아니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환상을 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꿈과 비전은 내가 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전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걸 따라가는 게 꿈과 비전이에요. 제가 지금 마지막에 제시한 우리의 자아상이 얼마나 위대한 꿈과 위대한 비전인가를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면 그거 따라가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이 땅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가난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온유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 있고, 주님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편에 서 있다. 지극히 높으시니 나의 영원한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분이 영광을 얻으실 때 우리도 영광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